오늘 본문을 가지고 이제 우리 민수기서를 마치는데요. 어,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미디안을 멸하라고 하죠. 미디안을 멸하라 하는 이 말씀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찾아내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본문을 우리가 가지고 말씀을 붙잡기 전에 주일 강단 말씀을 기억해야겠죠. 저와 여러분은 무슨 일이 일어나도 최후 승리가 보장되어 있는 자들입니다. 아멘. 최후 승리가 보장된 자예요. 그죠? 우리의 과거의 문제는 어떻게 끝났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고난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과거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어요. 믿는 순간 하나님의 영이 지금 우리와 함께하는 은혜를 누리게 되죠. 우리는 죽으면 어디 갑니까? 반드시 천국 가는 거예요. 그래서 미래가 보장된 거예요. 과거, 현재, 미래가 완전히 여러분은 해결받은 존재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과거 때문에 여러분이요 막 힘들어하지 마세요. 과거 때문에. 그렇죠? 대부분 사람들은 과거 때문에 힘들어하거든요. 과거에 잡혀 있거든요. 여러분 한번 잘 보세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 삶의 방식들을 잘 보면요, 대부분 그 삶의 방식이 무엇을 통해서 형성이 되냐면 자신이 상처를 받았거나 상처받지 않기 위해서 자기가 생각했던 것들이 삶에 나타나요. 그죠?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상처받던 일들이 너무 많았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그런 상황 속에서 상처받지 않기 위해서 자기가 먼저 이렇게 하는 이 행동들이 있죠. 그게 반복되다 보니까 그게 그 사람의 무의식 가운데 삶이 돼버려요. 여러분 과거에 묶이는 일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과거는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 하심으로 발판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과거가 해결받은 여러분들은 과거를 어떻게 삼으면 돼요? 완전히 발판 삼으면 돼요. 그래서 복음을 깨달은 사람들은 과거가 부끄럽지 않습니다. 아멘. 여러분 과거가 부끄러우십니까? 안 부끄러우십니까? 여러분의 과거를 진짜 복음으로 정리하게 되면 그 과거는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을 만나는 도구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게 있잖아요. 간증자를 되게 좋아하잖아요. 뭐 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치유를 받거나 응답받은 사람들이 앞에 나와서 간증을 하면서 대부분 사람들이 되게 좋아해요. 왜 그렇습니까? 그 어려웠던 상황들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에게 하나님의 축복과 응답이 임했기 때문에. 그죠? 근데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과거는 지금이라도 누구를 만나도 부끄럽지 않게 그리스도 예수로 발판 삼으실 수 있습니까? 아멘. 아멘 좀 하세요. 복음 안에서 아멘 할 때요 답이 되어지고요 예가 되어진다고 그랬어요. 과거가 부끄러운 사람들 있습니까? 여러분 복음 앞에 서 보세요. 그 과거가요 전부 발판됩니다. 그렇죠? 과거가 부끄럽다라는 건 아직도 복음으로 답이 안 난 거야. 나의 복음이 아직 안 나온 거라. 나의 복음이. 여러분 복음이 누려지는 사람은 핑계가 없어지더라고요. 진짜 실력이 뭐냐면 핑계가 없는 게 진짜 실력이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진짜 실력을 가지게 됐어요. 복음 때문에 모든 핑계가 사라진 겁니다. 아멘. 여러분 복음 때문에 모든 핑계 사라지는 오늘 밤 되시길 바랍니다. 현재는 뭡니까? 인도받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니까 내가 내 생각대로 가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내가 내 생각대로 가면 어떻게 됩니까? 다윗과 같은 실수를 하는 거예요. 다윗이 어느 날 한 여인이 목욕하는 모습을 보고 그 아내를 알아보니까 자기의 부하 중에 한 명이라.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였죠. 그를 취하고 우리아는 전쟁터에 내보내서 죽게 만듭니다. 그렇죠? 자기 계획으로 자기가 얻고자 하는 걸 얻었는데 하나님이 모르셨을까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셨어요. 나단 선지자가 지적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나단선지가 시작할 때 어떻게 됩니까? 왕으로서 자존심 상하니까 칼을 가지고 죽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요, 그 자리에서 뭐랍니까? 내가 죄를 지었다. 깨닫는 거죠. 여러분이요, 인도받는다라는 건 뭐냐면요, 깨닫는 걸 잘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인도받고 있느냐, 과연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가면 가고 말씀이 서면 서는 거기에 과연 감각이 있느냐, 깨닫는 겁니다. 여러분은 미래에 대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확신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바울은 그러잖아요.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이루었다 함도 아니요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바울과 같은 확신이 오늘 이 밤에 회복되어지시기 바랍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과거는 발판이 되어졌고 현재는 인도받으며 미래는 확신 속에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을 차지할 수밖에 없는 최후 승리를 보장받은 여러분들, 오늘 영적으로 깨어나는 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근데 세상을 보면 어떻습니까? 세상은요, 겉과 속이 달라요. 겉과 속이 다른 게 세상이에요. 그런 사람을 뭐랍니까? 가식적이다 얘기하잖아요. 간사하다 얘기하잖아요. 위선적이다 이야기하잖아요. 헤롯 왕이 딱 이 상태였죠. 헤롯 왕. 우리 이번 주 강단 말씀 본문에 보면 헤롯 왕이 나와서 이 12사도 중에 한 명이었던 야고보를 죽이고 베드로도 죽이려고 감옥에 가두죠.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방해했던 헤롯. 역사가들에 의하면 헤롯이 연설하는 도중에 올빼미가 날라와서 배설물을 머리에다가 쌌대요. 여러분 지나가다 새똥 맞아본 경험 있으십니까? 우리 목사님이 있어요. 당회장 목사님 일본에서 수영장에서 있는데 뭐가 지나가면서 후두둑 뭐가 떨어진 거예요. 우리가 전부 가까이 오지 말라고 지나가다 새똥 맞아도요, 사람들이 대단히 막 놀랍게 여기잖아요. 역사가들이 조사해 보니까 헤롯 왕이요, 연설 중에 올빼미가 머리 위에다가 배설물 싸고 한 거예요. 근데 그 순간 성경에 기록됐고 역사가들의 역사서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충으로 말미암아 이 사람이 그 순간 그 자리에서 복통이 나면서 배가 터져가지고 구더기들이 막 나왔다고 그래요. 은실아 새똥 조심해라. 여러분 인생이요, 헤롯 왕과 같이 세상 말로 뭐라 합니까? 재수 없다 하잖아요. 근데요, 헤롯 왕을 심판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우리가요, 겉과 속이 참 많이 다르거든요. 근데 여러분이 진짜 복음을 누리면 여러분 속에 있는 복음을 누리면 복음이 내 삶에 흘러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어지냐면 평안합니다. 여러분이요, 복음 안을 알고 머릿속으로 알고 믿은 복음을 실제로 누리는 평안함, 기쁨이 넘치는 오늘 되시기 바랍니다. 누림이라는 단어는요, 평안이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성경에는요, 기뻐하라 이 뭡니까? 누림이에요. 여러분이 무엇 때문에 기쁘십니까? 그게 누림입니다. 여러분 복음 때문에 기쁨이 넘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기쁨이 넘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요, 뭔가 소리도 없이 표시도 없이 마음도 생각도 뭔가 또다시 무뎌져 간다, 무감각해져 간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나를 정리하는 시간, 무엇으로요? 복음으로 나를 정리하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세요. 다 되살아납니다. 영적으로 깨어나라고 했어요. 이번 주에 영적으로 깨어나라고 했죠. 그리고 현장의 영적 지도자로 도전하라고 했어요. 왜? 헤롯 왕이 누구의 마음을 살려고 계획을 세웠습니까? 유대인의 마음. 사실 여러분 보세요. 헤롯 왕은요 사실상 에서의 후손이에요. 에서의 후손. 아십니까? 에서의 후손이에요. 에서의 후손이, 이거는 이제 헤롯 왕의 손자인 헤롯 1세 아그리빠 왕이고, 우리가 본 거는
이 헤롯 왕의 할아버지가 이제 에서의 후손인데, 여러분 보세요. 에서의 후손이, 말하자면 에서의 후손이 이 유대인의 왕이 됐다. 이건요 사실상 정치적으로 엄청 큰 유대인들의 이제 말하자면 많은 갈등이 일어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러니까 유대인의 마음을 살려고 헤롯 왕이 계획한 게 뭡니까? 유대인들이 싫어하는 저 예수쟁이들, 그걸 쳐 죽여야 되는 거라. 사실은 사람의 마음을 얻고자 사람이 원하는 걸 했죠. 근데 헤롯 왕은 누구의 심판받느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어요. 현장에 보면요, 여러분, 사람들이 사람의 마음을 얻고 사람이 원하는 것을 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마음을 얻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 영적으로 깨어있는 지도자들. 헤롯 왕에게 영향을 줬던 것은 종교 지도자들이었죠. 유대인의 종교 지도자. 이 땅에 우리를 하나님께서 살게 하시는 이유, 영적으로 깨어 이 땅에 하나님 만나지 못한 모든 사람들을 이끌라는 영적 지도자로서 우리를 세워놓으신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최후 승리가 보장됐다는 걸 확신하세요. 왜? 예루살렘 교회,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들이 모여서 기도했을 뿐이죠.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직접 역사하셔서 옥에 갇힌 베드로를 이끌어다가 그들의 기도처에 데려다 놓죠. 여러분 인생이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인생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이요 미디안을 멸하라 합니다. 그러면 미디안이 누구인지 알아야겠죠? 미디안은 아브라함이 그둘라에게서 낳은 후손이죠. 그둘라. 아브라함의 후처인 그둘라에게서 낳은 자손이 미디안이었어요. 그런데 이들이 왜 문제가 됐냐면 이들이요 하나님 모르는 모압과 동맹을 했어요. 모압과 동맹을 하고 이들이 복음이 없는 종교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복음 없이 교회당 왔다 갔다 하는 사람 원하지 않으십니다. 목사, 안수, 신학자 원하지 않으셔요. 하나님은 복음 가진 자를 원하십니다. 이 미디안은요 언약 없는 종교인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하는 짓이 뭐냐면 이스라엘을 자꾸만 하나님 앞에서 범죄케 만드는 방해를 합니다. 신앙생활을, 이스라엘이 하나님 바라보는 신앙생활을 방해해요. 어떻게 방해하냐면 자기들 안에 있는 그 미디안에 있는 사람들 중에 나쁜 여자들을요 이스라엘로 보내요. 나쁜 여자들을 이스라엘로 보내서 그들을 자꾸만 음탕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들을. 이스라엘 남자들이 미디안의 나쁜 여자들이 와서 음탕한 일이 많이 일어나니까 그들의 후손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일들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원하시는 가나안 땅을 들어갈 때 방해했던 아말렉과의 전쟁에 아말렉보다도 하나님은요 누가 괘씸했느냐? 미디안이 괘씸한 거라. 그러니 아말렉을 치기 전에 누굴 먼저 치게 만드냐?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기를 미디안을 치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신앙을 방해하는 것을 싫어하십니다. 무엇이 여러분의 신앙을 방해하는지 오늘 한번 되짚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걸 싫어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이들이 한 거는 결국엔 뭡니까? 미디안이여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우상 숭배하게 만드는 거예요. 자꾸만 여러분들을 세상으로 끌고 가는 뭔가가 매개체가 있을 거예요. 걸고 넘어지는 뭔가가 있을 거예요.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죠?
이 미디안이요 자꾸만 하나님 앞에 범죄를 짓게 만들어요. 누구를? 이스라엘 백성을. 그러니 미디안은 하나님에게 원수요 이스라엘에게 원수죠. 여러분의 원수가 누굽니까? 오늘 여러분의 원수에 대한 개념을 확실히 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못하게 하는 것이 원수예요. 그게 상처라면 여러분 속에 있는 상처가 원수가 되어져야 돼요. 근데 우리는 그 상처를 준 사람을 원수로 삼잖아요. 만약에 아버지가 나에게 상처 줬으면 아버지에 대해서 절대 용서를 못해. 어머니가 상처를 줬으면 어머니의 절대 용서를 못해. 그죠? 여러분에게 누가 상처를 줬습니까? 그 상처 준 사람을 원망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도록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그것이 무엇인지 오늘 정확히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미디안을 치라고 만드신 거예요. 미디안을 치라고.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 여러분을 불신앙하게 만들고 우상숭배하게 만들고 하나님과 원수되게 만드는 그것을 찍어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게요 반복이 되고 있어요. 지금도. 이게 사실은 성경 속의 역사의 흐름이죠.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요 늘 하나님 앞에 올바른 믿음을 가지지 못하고 불신앙하는 여러 가지들이 있습니다. 그게 계속 반복돼요. 사실상 이게 지구상의 문제가 됐죠. 오늘 여러분을 우상에 빠뜨리는 그것이 뭔지, 여러분을 자꾸만 리사이클 막 복음 누리지 못하고 되돌아가게 만드는 연약한 거 있어요. 부족한 거 있어요. 그걸 채워달라고 기도하지 마시고 그것이 더 이상 상관없는 복음의 답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울이 깨달은 거예요. 바울이요 자기 안에 사탄의 가시가 있다고 했죠. 자기 몸속에. 그래가지고 자기가 늘 괴로운 거라. 그래서 하나님 앞에 3번 기도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고쳐주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셔요. 그 음성이 뭐냐?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깨달았다는 건요 더 이상 부족한 것이 없는 겁니다. 아멘. 더 이상 연약한 것은 없는 거예요. 연약한 것, 부족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나타내시려는 도구입니다. 속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요 미디안의 5 왕과 발람 또 남자들을 다 죽이도록 하시죠. 죽은 자들을 보니까 미디안의 남자들을 다 죽였어요. 지금도 러시아는요 전쟁 이후로 여자의 비율이 더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력이 있는 남자들한테 그렇게 붙는데요. 이번 주에 광주 가면서 그 러시아에도 왔다 갔다 하면서 사역하는 목사님하고 만났는데 러시아 현장에 대해서 들어보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 미디안의 남자들이요 다 죽었다고 하면서 미디안의 5 왕들도 다 죽은 이름이 나오죠. 그리고 발람이 나옵니다. 발람은 누굽니까? 발람? 모압 왕 발락이 이스라엘이 오니까 저 이스라엘이 축복받지 못하도록 저주를 해줘라, 우리를 위해서 저주해라 해가지고 돈으로 샀던 선지자가 발람이었죠. 거짓 선지자. 그죠? 근데 이 발람이 하나님이 미디안을 치라고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와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일까요? 이런 우연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지도자, 모든 선지자들 다 살펴보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나라 모든 지도자, 우리나라 모든 목회자 하나님은 살펴보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이 살펴보고 계시는 그 사실 앞에 모든 불신앙을 끝내시기 바랍니다. 아멘. 어때? 그 말은 지도자 선지자만 살펴보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을 살펴보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만 하나님이 모르는 것 같아서 큰 소리로 기도할 때가 많죠. 여러분이 하나님이 다 아신다라는 그 사실 앞에 모든 불신앙 내려놓고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눈치채는 집중 기도가 회복되시기 바랍니다. 아,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구나. 어디서부터 회복될까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감격이 회복될 때부터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은요, 미디암을 다 치게 만드셔서 이스라엘을 승리케 하시죠. 이 발람의 이름의 뜻이 뭐냐? 백성을 이 멸망시키는 자, 백성을 잡아먹는 자라는 뜻이에요. 발람의 뜻이. 여러분의 신앙을, 여러분의 믿음을 멸망시키고 잡아먹으려는 모든 사람들에 대하여 하나님이 그들을 얼굴로 대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하나님 얼굴을 보는 순간 어떻게 될까요? 끝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을 괴롭히는 사람에 대하여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고자 하는 게 있어요. 나에게 하시고자 하는 게 있고 그 사람에게 하시고자 하는 게 있고 우리 현장에 하시고자 하는 것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이 이제는 뭘 해야 되느냐? 결국 미디안을 멸하라 하는 그것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불신앙을 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완전 불신앙 끝내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지금 내가 죽게 됐는데요. 그게 보이는 거라면 그 뒤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한 번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불신앙을 끝내셔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 말은 뭡니까?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거예요. 십계명에도 쓰여져 있죠. 하나님이 우상 숭배를 얼마만큼 싫어하시냐? 출애굽기 20장 4절에서 5절. 하나님은 3, 4대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그 죄를 갚으신데 3, 4대까지 그냥 다 씨가 말라버리는 거지. 여러분 우상 숭배를 오늘 완전히 멈추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44장 9절에는요.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를 얼마나 싫어하냐? 우상을 만드는 자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그가 수치를 당할 것이고 우상 자체는 무익한 거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무익한 우상에 마음 뺏기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렇죠? 우리 예린이가 이제 만화를 보다 보니까 만화에서 이렇게 아이돌 뭐 이런 것들이 나와요. 아이돌 가수라는 이런 그런 것들이 나와요. 그래서 아이돌이면은 우상이야 우상 그랬더니 아니래. 끝까지 아이돌이래. 아이돌이 한글인 줄 알아. 아이돌이 영어야 영어. 우상이라는 거야. 가수가 우상이 됐네. 예린이 했더니 아니래. 그냥 아이돌이래. 우상이 아니래. 끝까지 우상이 아니래요. 우상이. 여러분 마음속에 무엇을 품고 있는지 오늘 점검하셔야 됩니다. 우상을 만드는 제일 잘 만드는 사람이 누군지 압니까? 우리 자신이에요. 우리는 어떤 우상을 만드는 줄 아십니까? 창세기 3장 나 중심. 내가 우상이라. 내 마음대로 안 되면 너무 힘들어. 창세기 6장 육신 중심. 우리 안에 육신을 위한 아주 마음의 육신을 위한 계산이요 아주 반듯하게 서 있죠. 창세기 11장 성공 중심, 명예 중심. 바벨탑이요 딱 있어요. 우상 만드는 자를 수치를 당하게 만드신다고 하셨어요. 우상은 무익하다고 하셨어요. 이사야 44장 9절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우상이 되고 육신을 내가 자꾸만 소원하고 내가 바벨탑처럼 명예와 성공에 집착하는 순간 내가 수치를 당하는구나. 여러분이 이런 일이 더 이상 없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얼마만큼 우상을 싫어하시냐? 로마서 1장 22절에서 32절에 보니까요. 특히 32절에는 사형 32절. 로마서 1장 32절 다 펴보세요. 하나님이 우상 숭배를 얼마나 싫어하시는지. 우리 그냥 30절부터 읽겠습니다. 뭐 앞에 거는 뭐 여러분들이 시간 되실 때 읽으시고 30절부터 32절 하나님이 우상 숭배, 우상을 얼마나 싫어하는지 같이 함께 합독합니다.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우상 숭배는 사형입니다. 이런 건 아멘 하지만 아멘 뭐 아멘 하셔도 되고.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래서 심판하시는 거예요. 더 많은 우상 숭배에 관련된 말씀은요 성경에 많지만 제가 묵상하면서 찾아낸 세 가지 이 성경 구절을 우리 성도님들하고 꼭 좀 기억했으면 좋겠다. 그죠? 여러분이 오늘 모든 마음의 우상, 생각의 우상 그거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속에 주인 되시기를 소원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어디 가정에 어디 또 뭐 이렇게 말씀 공부하러 가면 기도할 때 항상 그래요. 하나님 지금 이 시간 이 자리에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그렇죠? 참 감사하죠. 광주 내려가는데 우리 교회 이제 나연수 지사님이 문자가 온 거예요. 목사님 광주에 우리 이 시부모님이 사신다라는 거예요. 시부모님이 저한테 만나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알겠다고. 그래서 화요일 날 오전 9시에 그때밖에 시간이 안 된다고. 그때 가도 괜찮은데 괜찮다. 갔어요. 90세가 넘으신 것 같은데 정정하셔가지고 저희 밥 다 차려주시고 얼마나 두 부부가 정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말씀 듣고 제가 보니까 액자로 만들어 주셨어. 이씨 가문 1대부터 74대 손을 액자로 만들어 놓으셔. 이런 집안이다 이제 막 자랑하시는 거라. 대단하지 뭐. 훌륭한 가문이십니다. 제가 그래서 이제 쭉 이렇게 하다가 식사를 다 마치고 저희가 왔으니까 같이 간 목사님이 있었거든요. 둘이서 저희가 왔으니까 이제 말씀도 드리고 이제 기도해드리고 가고 싶다고. 그랬더니요 돌침대 자기네들 주무시는 돌침대로 이리 앉으시라는 거예요. 얼마나 송구스럽던지. 어쨌든 앉았어요. 앉아서 복음을 아주 그분이 지금까지 내게 해주셨던 모든 말들을 참고해서 복음을 쭉 얘기했어요. 얘기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제 제가 얘기를 하니까 이제 할아버님이 그 어르신이 이제 제가 하는 한 문장 말할 때마다 댓글을 자꾸 하시니까 옆에 할머님이 그냥 들어. 그래서 제가 좀 민망하더라고. 아유 괜찮다고 그렇게 하면서 복음을 쭉 설명했어요. 설명하니까요 고개들을 끄덕이시는 거예요. 그 이분이 계속 그러시는 거예요. 이런 귀한 분들을 어떻게 우리 집에 이렇게 오셨지, 보내셨지,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제가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어르신을 엄청 사랑해서 저희를 보내셨다고. 그 말을요 몇 번을 한지 몰라요. 근데 그 말 들으실 때마다 막 웃으시면서 좋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 되셔야 된다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딱 전하고요. 영접하시겠냐? 영접하겠다는 거예요. 따라하시라고. 따라하시는데 두 분이 앞에는 따라하셔요. 근데 뒤에는 이제 너무 이제 헷갈리시나 봐. 그래가지고 그러면 마음속으로 따라하시라고 해서 그때부터는 한 단어씩 두 분이 다 눈을 마주치면서 따라하시는 게 느껴져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러고 나서 이제 옆에 있는 목사님을 통해서 기도 이렇게 해드리고 그러고 나더니 두 분이 너무 감사해 하시는 거예요. 제 마음이 막 뿌듯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연수 쌤한테
지사님 두 분이 오늘 복음 듣고 영접하셨습니다 했더니 막 춤추는 이모티콘, 막 아멘 아멘 감사. 제가 은혜 받았어요. 저는 조금 나이가 많으실 텐데 혹시 들으실까? 너무 잘 들으시는 거예요, 복음을.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의 시간표면 되는구나. 또 확인했어요. 참 신기하죠. 전도자가 가는 발걸음은 하나님이요 생명이 살아나게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매일매일 생명이 살아나는 그 기쁨과 감사와 축복이 여러분의 것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솔직히 여러분 마음속에 가지고 계시잖아요. 오늘 복음 전해야 되는데 그게 전도자라는 증거예요. 복음 말해줘야 되는데 그게 전도자라는 증거라니까요. 복음 없는 사람은 아예 관심 없어요. 아예 관심 없다니까. 오늘 복음을 얘기해 줬어야 되는데 전도자라는 증거라니까. 이제는 여러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돼요.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는요 반드시 열매 맺게 돼 있어요. 우리는 받지 않을까 봐 두려워서 말 안 하잖아요. 근데 성경 디모데후서에 보니까 뭐랍니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복음 전하는데 힘쓰라고 그랬어요. 그게 우리의 복음 누림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불신앙하지 말라는 겁니까?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뭘까요? 우리가 이 땅 살아갈 때 말씀과 상관없이 살아갈 때가 많아요. 여러분 말씀이 적용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사람의 칼은 짐승을 죽이고 가죽을 벗겨서 재물을 만들 수는 있지만 사람의 마음과 영혼까지는 건들 수 없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혼 육 골수를 찔러 쪼갠다고 했어요. 마음의 생각, 감정이죠. 마음의 뜻 뭡니까? 우리의 이성입니다. 우리의 감정과 이성을 전부 다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라는 거예요. 말씀이 살아나면 그때부터 에스겔 37장 1절에서 10절에 여러분 인생이 생기가 가득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얼굴에 여러분의 모든 삶에 생기가 넘치는 인생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는 복이 있도다. 시편 1편 1절에서 3절에 복 있는 사람은 이라고 다윗이 이야기하면서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을 가깝게 하셔야 돼요. 가깝게. 듣거나 보시거나 혹시 여러분의 마음이 막 괴로움이나 생각이 막 복잡해지면요 아예 예배 드리는 시간도 만드시기 바랍니다. 다르더라고요. 그냥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라고 생각하고 그래 예수님께서 다 해결하셨어라고 생각하는 것과 내가 말씀을 진짜 사모함으로 혼자 예배 드리는 것과 영적 상태가 달라지더라고요. 여러분이요 진짜 예배가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거예요. 오늘 뭐가 따라오냐? 불신앙하지 않는 기도가 되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기도는요 하나님과의 호흡이라고 했어요. 그렇죠? 영적인 호흡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게 기도입니다. 내 뜻을 이루는 게 기도가 아니라. 그래서 내가 계획해더라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걸 찾아내는 게 기도예요. 여러분의 기도가 지속되는 것이 불신앙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는 기도가 지속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뭐예요? 질문이에요. 여러분이 질문만 잘해도 영적 상태가 바뀝니다. 그렇죠? 과연 이 상황 속에 복음에 유익한 것이 무엇이냐? 과연 이 상황 속에 하나님에게 유리한 것이 무엇이냐? 그것이 여러분의 기준이 되고 질문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은 이 모든 걸 통하여 우리를 증인으로 이끄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불신앙이 오늘 완전히 끝나시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불신앙을 하나님 오늘 완전히 끝내는 복음의 증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자꾸만 속이려 드는 모든 사단의 계기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완전히 결박되게 하시고, 오늘 모인 우리 수요 예배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복음되게 누려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내는 증인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